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석이니까 도도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이렇게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찬양대도 한가위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위층 한번 손 좀 흔들어 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잘 이렇게 안 보이지만, 선명하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제 예배를 마치면 고향 가실 분도 계시고, 또 긴 연휴이기 때문에 또 여행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서에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바쁘실 거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끝나면 곧장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기 때문에 누구도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으니까, 마치면 곧장 가셔서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 나누시고, 그리고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각자의 삶마다 다 그 사람에게 부여된 그러한 어떤 사명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또 심지어 국가든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목적의식이 분명히 다 있게 되어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사명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충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하고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이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셨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이고 기초이고 완성이고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음의 어떤 인격으로 말하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복된 소리가 바로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것처럼 이 세상에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해방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성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의 몫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졌던 신앙,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왔지만 그의 조모,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한 신앙을 그가 본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든지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타락했거나 이럴 때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얼마 전에 타계한 코미디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전유성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입니다. 아마 개그계의 아마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죠. 왜냐하면 개그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분이니까 아마도 모든 개그맨들은 아마 이 전유성 씨를 개그계의 아버지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타계를 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이 코미디언 후배들이 자리를 하게 되었죠.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더 컸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 몇이나 될까? 그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음에는 찬송도 있고 여러분의 죽음에는 환희도 있고 기쁨도 영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유성 씨는 한평생 정말 굉장히 그 비운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천재적인 개그의 재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개그맨은 아니었고요, 작가였다고 그럽니다. 작가였는데 그가 너무나 개그적인 그런 본능이 컸기 때문에 그는 개그맨에 대한 그러한 꿈을 잃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투병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이제 개그계에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우리 이성민 씨나 조혜련 씨 그리고 다른 코미디언들이 함께 사실은 이 전유성 씨를 면회가고 찾아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알리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는 병상에서 찬송을 들었고 성경을 선물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전유성 씨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죠. 복음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던 그가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후배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참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웠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후배들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이고 기도였는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작 알았으면, 하나님을 미리 알고 늦게 알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를 미리 영접하면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미리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삶에 대한 여정이, 동행하는 여정이 행복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세상적인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내적인 우리 안에 주시는 담대함, 이런 것들로 하여금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세상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유성 씨는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후배들이 준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그리고 천국을 가게 된 거라고 우리가 어느 글에서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매우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시간을 막 산 사람은 시간에 대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부가가치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 시간은 특별한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시간은 때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게 되면 그 영혼이 감격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며 더욱더 풍성한 진리를 쫓아감으로써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시간을 선용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그 행한 대로 보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바로 천국에서 충분히 보장받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된 신앙은 따라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모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만족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흉내와 자신의 야망을 위한 기만으로 주님을 입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입술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설 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연휴지만 이 연휴에 여러분들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형제와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이죠. 나눌 때 그 은혜는 분명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이유는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고 나의 신념이나 모방에서 만족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려는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모험의 시간을 이 추석 연휴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허버트 조지 웰치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요. 그는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교님,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이 항상 고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은혜에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파도 치고 환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역경이 불어오면 막 세상은 우리를 까부려고 하잖아요. 키를 가지고 막 여러분 쭉정이를 골라내듯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웰치 주교가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웰치 주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저녁 햇살에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점점 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면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욕심을 내고 더 마음이 다치고 속이 좁아지고 이해가 딸리고 이런 일들이 엄습해 오면서 어느덧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과거에 붙들려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햇살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비추고 있고 더 투명하게 우리를 보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애니멀 라이프처럼 붙잡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더 끌어안은 것을 풀 줄 알아야 되고 꽁꽁 감춰놓았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사라질 때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중이겠죠. 집중. 무엇에 집중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 거짓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더 쌓이는 것처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본질적 사명은 우리를 본질에 가깝게 인도하며 그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되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감상적이라고 늘 말합니다. 신뢰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신뢰는 믿음 이후에 체득되어질 수 있는 열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것은 경험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나한테 진실한 친구인지,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인지를 경험해 봐야지 신뢰가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덮어놓고 신뢰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근거, 조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조건이나 근거나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뢰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영적 신분이 바뀐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충성심,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진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쩌면 천국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주지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쉽게 이 복음에서 떠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갖는 성경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고 어쩌면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실린 바울의 마지막 편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머지않아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글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바울의 삶의 마지막 글, 다른 글보다 훨씬 더 진심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글을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처형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과 권면을 해주는 것을 애정어린 편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사사로운 편지를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편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 목회자들이 특별히 지침으로 삼아야 될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상한 후에 고난과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에 헌신할 것을 격려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에 헌신할 것을 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안팎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도전에 직면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받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전과 그리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고난에 처하도록 위협하는 로마로부터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격려의 말씀인데, 은사가 계속해서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특히 우리 과거에 아마 이제 은혜를 좀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꽂혀서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꽃, 우리 마음에 막 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 많은 말을 했어요.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을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어쩌면 그냥 단지 불이 아니라,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열정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은사적인 발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피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불과 같은, 뜨거움과 같은 그런 것으로만 감성적으로 이끌어갔던 원인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마음에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불일 듯하기를 원했어요. 불이 계속 번져가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지닌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하여 회상할 것을 가르칩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회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이 믿음이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어떤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과거부터 이 제사와의 싸움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사실은 위축을 받습니다. 저도 엄청난 이제 그런 유교 사상이 있는 그러한 집안, 그런 마을, 시족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된 것이죠. 저희 가정은 우리 할머니가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가면 그런 분들을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모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디모데에까지 이른 것을 회상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죽어갈 수도 있고 남에게 도적질 맞을 수도 있는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키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니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조상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분들이 애쓴 거 감사하죠. 그러나 좀 더 감사의 깊이를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모만 그리고 그의 어머니만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깨끗한 양심과 함께 순수한 동기를 갖게 합니다. 즉 복음적 사명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에 근원적인 감사로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적인 감사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도를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기에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이해로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복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요즘 와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복음에 대한 자유가 선포되기보다는 복음으로 두려움을 주어 사람들을 얽어매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에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고 그리고 편협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황제가 경계하든 로마의 왕이 제재하든 아니면 종교적인 권력자들이 협박하든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사랑을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은 진리적인 능력이고 자유로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져야 될 건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형제를 만났을 때 절제하세요. 그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것, 그동안 멀리서 소문을 들었던 것, 아니면 내가 피상적으로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은 돌보지 않고 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형제를 만나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동안 쌓인 것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푸세요. 가족에게 풀지 마세요. 자녀에게 풀지 마세요. 오직 우리 안에 참된 절제력이 우리를 건강한 추석을 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8절에서 이런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심지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좀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며느리가 좀 늦게 와도 먼저 온 내가 크리스찬이 더 수고하고 더 이해하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들어오자마자 그냥 쌩 하면서 비난하지 마시고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늦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안 한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스승 바울 선생 위대하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기적을 행한다며, 능력 있는 종이라며,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디모데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난에 수군거림에.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위축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범죄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이죠. 복음에 충성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조소나 비웃음에 대하여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충성을 하도록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었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세 가지의 은사를 줍니다. 그것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해 특별히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혹 말씀을 전할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러분 이번 추석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키십시다. 그리고 바른 말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복음 위에는 전하지 마세요. 복음 위에는, 복음이 아닌 가짜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내 신념,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들, 그건 개인의 체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 추석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신령하라. 찬양하리.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